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혜에 관한 주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전도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잠언을 살펴봤는데요. 잠언은 젊고 현명한 선생님으로 비유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 말씀은 예리한 중년 비평가로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전도서의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중후하고 우울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도서 안에도 상당하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오늘은 특히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동시에 전도서는 어떠한 책인지 그리고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매우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였어요. 전도서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바로 헛되다 였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헛되다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총 40여 회 이상 등장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단어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도대체 무엇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 그 자체일까요? 우리는 혹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뭘 하든지 다 쓸모없으니 흥청망청 살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인생무상과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서 이 세상에 살기 싫으면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는 헛되다라는 단어를 통해 이러한 결론을 짓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아요. 한국어로는 무의미한, 영어로는 meaningless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 헤벨은 안개 그리고 수증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 안개는 앞에 있는 무언가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시야를 가리곤 합니다. 뿌연 안개를 제거하기 위해 부채질을 하거나 손으로 움켜쥐려고 해도 안개는 잡을 수도 없고 완벽히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 헤벨은 대체로 인생의 헛됨으로 해석되지만 오늘 영상은 never clean, 인생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라고 해석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제한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연기 같아서 나 스스로 내 삶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영상이 소개하는 전도서의 세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 속에 제약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 이야기는 SF 영화나 예능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시간 역시 창조하셨기에 태초의 때나 지금이나 언젠가 올 종말의 때 모든 시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존재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정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와 한계 안에 갇힌 존재로 말이지요. 두 번째는 인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다른 피조물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육의 생명이 영원해질 수는 없는 법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을 받는 의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는 악인 역시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 연장의 복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복이 아닌 제한된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있는 복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예측이 어려운 인생입니다.
인생은 절대적인 인과성에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다. A라는 원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B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A를 했어도 C라는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잠언은 어떤 인과를 말했나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원인은 인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멸시한 악인의 삶이 행복한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잘못되고 거짓인 걸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매우 냉철하고 우울하고 어두워 보이는 전도서 역시 잠언의 지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인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전도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는 잠언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에 조금 덧붙여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시작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시련과 고난이 예외 없이 의인에게도 찾아온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과 달리 시간이나 죽음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하고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에 불과하니 그럴 시간에 제한된 인생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분명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동일하며 지혜를 따르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쫓는다고 하더라도 로또를 맞은 것처럼 금이 환양의 인생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 안타깝지만 남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화 내용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성을 구해냈지만 어느 사람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혜로운 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서 이에 따른 축복과 보상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축복과 보상은커녕 되레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소리를 듣거나 욕을 먹거나 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에게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굳이 생고생하면서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는 지혜롭고 의로운 길을 선택한 내 앞에 발생하는 이윤을 계산해 볼 때 손실이 크다고 느껴지면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결론, 힘을 지닌 어리석은 자의 고함보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로운 자의 말이 낫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살았다는 이유로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고 이윤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지혜롭게 살거나 어리석게 살아도 인생의 결론은 결국 죽음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 문장은 우리 인생의 끝에 죽음이라는 같은 결론이 맺어지더라도 결론으로 향하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여정은 다르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무조건 축복을 받는 인과응보적인 신앙에는 회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쫓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인과응보적인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려고 애쓰는 그 노력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죄의 결과로만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죄를 뒤집어씌는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러한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언제나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연약한 존재임을, 한계가 많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입술로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쫓는다고 해서 축복과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짜증으로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